손 한번 잡아볼까요? 손 한번 잡아주이소. 손 한번 잡아주이소. 예. 왜냐하면 지금 손 안 잡으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빨리 가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 제가 중간에 말씀에도 나누겠지만 초대교회는요, 성찬을 하고 나서 예찬이 있었대요. 모든 성도들이 식사를 이렇게 나눠서 식사를 하셨대요. 그거를 온전히 같이 드셔야지만 온전한 성찬이 됐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따가 점심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예,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아유, 그 주는 거 먹으면 되지. 아니요, 같이 식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성찬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찬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떤 것이 성찬의 의미인가, 또 그리고 성찬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아마 그 전에 또 말씀을 설교를 들으셨던 분도 있지만 또 처음 들으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은 무엇인가, 또 성례는 무엇인가, 또 성례에는 뭐가 있나,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성례라는 게 있습니다. 성례는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 배우셨나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 새신자 교육이나 다 세례자 교육 때 나왔던 건데요. 뭐죠?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네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거죠? 우리 허빈 성도한테 여쭤볼까요? 세례는 이제 죄인 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죄 사함을 다 받았어요. 그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어찌 보면 표시예요. 증표.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야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런 것을 이제 예식을 통해서 구원의 성도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게 되는 거죠. 나타내는 모습인데,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연합, 또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물로 씻는 행위, 또 죄 사함, 성결, 그리고 새 출발, 언약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례자 교육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세례자들 꼭 들어야 돼요. 세례 받고 나서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라고 하니까 다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어때요?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사셨나요? 예, 은혜롭게 사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새롭게 한다는 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고, 이렇게 이제 성찬은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 이제 세례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우리 모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성찬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항상 잊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좀 항상 기억하지만, 이런 성찬을 통해서 이제는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살이 예수님의 살이구나.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그 모든 보혈이 내 몸 안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구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온전히 되었구나. 이런 것을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성찬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은 뭐죠?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설교 말씀이 바로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말씀이죠. 그러나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이 떡이 찢겨진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 포도주는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그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 그리고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반복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큰 의미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마음 가운데, 참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고 또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성찬을
맞이할 때, 그러면 이런 성찬을 우리가 또 예식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되나라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성도님들,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우리가 감사로서 다 표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도 사실 이게 감사로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내가 관심 없다, 그건 다 이제 다 의미 없고, 이제는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줬고 충성되게 여겨 내가 나를 의인 그리고 자녀 삼아줬다, 이런 모든 우리가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모든 엄청난 은혜를요, 너무너무 커서 그런지 잘 믿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쭤볼게요. 십자가 믿으시죠? 예수님의 보혈 믿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가 믿어지는지 믿어지지 않는 거는 언제 보면 안다고요? 어려움이 왔을 때 보면 알아요. 고난이 왔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요, 자존감이 높아서 어려움이 오고 왕따를 당해도요 잘 이겼는데요.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어릴 때부터 받았던 사랑이 이 몸에 뱄기 때문에 난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낸대요. 잘 이겼는데요. 그래서 저는 잘 이겨냈어요. 잘 이겨냈어요. 왜 저를 이렇게 싫어했는지 몰라 아이들이. 근데 저는 잘 이겨냈어요. 잘 이겨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날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 즉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만큼 사랑을 받는 난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 문제로 쓰러져? 내 이 시련으로 내가 무너져? 내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해? 말도 안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내 마음 붙잡아 주실 거야. 왜? 나 살리려고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는데 내가 무너지게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나 끝까지 지켜주셔. 이 믿음의 배짱이에요. 우리 그런 믿음 있으시죠? 예, 이게 십자가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고난이 와서 또 십자가 생각해도 뭐 힘들어 죽겠고, 뭐 십자가 좋지. 이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 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참 곤란한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 반드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서 십자가가,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 테탈라스 타인처럼 다 치르셨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씻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고, 그리고 정말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우리 제일 큰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돼요. 그 집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뭡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세요. 그럼 또 여기서 오해하시죠? 아니 나는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데. 아니죠. 성도 여쭤볼게요. 우리 다 자식 키워보셨죠? 자녀가 사다는 거 다 사줘요? 부자인가 보네. 자녀가 달라는 거 다 줘요? 아빠 면도칼 줘. 윤아가 그럼 제가 줘요? 아니죠. 제가 그때 기억나요. 우리 큰아이가 이런 거 뭘 만들고 좋아해요. 칼을 사달래요. 어렸을 때. 제가 칼을 사줬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줬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대학교 들어가서 사더라고요. 안 사주는 거예요. 돈을 사줄 수 있어도 걔한테는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줘서 오히려 실족하게 되면 내가 그건 나 못 본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필요한 게 뭡니까?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시죠?
예, 그 관계의 가장 첫 번째 신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 하나님은 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아, 저놈 봐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이 내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가 이 성찬에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희생, 이런 모든 가치와 감사를 내가 믿고 있나, 잘 알고 있나, 한번 우리 믿음을 꼭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 믿는다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볼까요?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구원에 계획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다 구원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우리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의롭다 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통로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걸어가다가도요, 이렇게 가끔 하늘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아버지 이럴 때가 있어요. 1부 때는 제가 울컥했는데 2부 때는 괜찮겠지 했는데 2부 때도 울컥하네. 그런 경우 해보셨어요? 그냥 걸어가다가 아버지 이럴 때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신이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우리 죽는 걸 절대 못 본대요. 우리 시험 드는 거 절대 못 본대요. 우리 어려운 거 절대 못 보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돌아갈 집을 다 마련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셨고, 제가 아마 부활절 정도 됐을 때 그 비디오를 볼 겁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 그 고난 당하시는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제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영화를 만드는데, 참고로 그 영화를 만들고 다 예수님을 모르던 분들이 거의 몇몇 빼놓고는 다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 스텝이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 스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인공한테는 그랬대요. 너 분명 명심해라. 너가 이걸 맡으면 할리우드에서 다시는 여기 안 들어올 수 있다. 하겠느냐? 근데 그분이 하겠습니다 했대요. 그 정도로 참 대단한 영화입니다만은,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 고난당하시고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있다 했죠?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울음이 나요.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탁 떨어져요. 보신 분 계세요? 분 계시네. 우리 권사님 보셨구나. 그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아들의 모습, 금방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한테 모든 조롱과 수치와 무시와 이런 걸 당하시면서, 제가 어저께 또 잠깐 우리 큰아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냈는데 담임 목사랑 똑같이 생긴 애 왔다 갔다 하네. 그럼 걔예요. 예. 어저께 이제 비행기를 이제 마주나라 갔는데, 어제 비행기 바람 엄청 불었잖아요. 날씨에 좀 관심 좀 있으세요 좀. 바람 엄청 불었습니다. 자, 바람 엄청 불었고 인천공항을 갔더니요, 뭐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인천대교를 건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은근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행기 잘 착륙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왜 또 요즘에 갑자기 그 제주항공 그 결과 나온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또 괜히 그 마음이 들면서, 아니 잘못되면 진짜 나 못 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되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은근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잘 착륙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나 지금 짐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한 30분 빨리 도착했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진짜 우리 아이가 우리 민강이든 성강이든 우리나든 누가 무시하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우리 아이들 조롱하고 무시하고 망신 주면요 전 못 참을 것 같아요. 못 참을 것 같아요. 날 잡아서 지금 우리 유나 학교에 어느 꼬마애가 있는데 우리 유나 보고 계속 똥돼지라 부르는데 내가 그 집을 나 사달을 낼 거야. 언젠가는 결판을 내야지.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날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 자녀를 무시한다? 저는 못 참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정말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피 흘림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걸 다 보셨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예수님 무슨 죄가 있었어? 죄가 없으시니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제물의 조건이 돼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그 하늘 영광 다 버리셨어요. 신이 사람이 됐어요. 모든 것을 천지를 만드실 때 그분과 함께 가셨는데 결과적으로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피조물이 온갖 무시와 학대와 수치를 다 줘도 그 십자가의 고난 외에는 우리를 살리실 방법이 없으니까 참으시고 자그마치 6시간이나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신음하시면서 끝내는 운명하실 때 그 고통을 다 참아내셨던 그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이야 멋있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옷을 다 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가렸겠습니까? 딱 벗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참 얼마나 큽니까?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예매가 되셔서 너 나만 믿고 따라와라. 너 부활한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주셨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를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거 다 믿으시죠? 믿어야 돼요.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럼 생각할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맞이할 때 이런 감사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돼야 되고 또 이런 온전한 감사를 온전히 깊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ink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THANK 감사. 근데 원래는 think THINK 생각하다. 이게 감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정말로 온전히 하길 원한다면 진심으로 잘 깊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24절, 25절 보게 되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거든요. 이 기념하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기억하라, 생각하라. 내가 얼마만큼 너희들에게 귀한 것을 행하고 너희들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 추수감사절, 뭐 예배축감사절 이 모든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절기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해라.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해라. 또 이 성찬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얻었는 것을 감사해라.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픔과 그 눈물을 생각해라. 온갖 수치와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모진 고난을 참아내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의 생각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토요일도 말씀드렸고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중학교 1, 2, 3학년 그때만 해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성도님들이요 그 포도주 마시고 떡 드시면서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난 그런 적이 없네, 이런 분도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중학교 때만 해도 성찬식을 하면요 떡을 먹고 특히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지금은 우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그만큼 세속화된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무뎌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번 성찬은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감사, 그 은혜, 사랑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옛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것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성찬을 통해서 꼭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연합과 친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을 참여하다, 이 교제하다, 연합하다, 친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령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 주님의 모든 피와 주님의 살을 먹을 때 그 피가 우리가 똑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것이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성도들, 하늘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어요? 땅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죠? 성도들, 매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난 천국의 시민권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잊을 때가 있어요. 간혹 우리가 또 죄도 짓고 세상과 버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 모습,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잠시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 맞지?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지?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들, 세상에서요 성경대로 살아보십시오. 우리 싫어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랑 적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두고 보세요. 정말이에요, 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적당히 섞으니까 이도저도 아니어서 그렇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영육간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 축복 주실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사랑할 겁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기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이 기점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 천국에 속해 있지, 땅에 속한 자는 아니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멍에 매면 안 돼. 그들이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을 똑같이 매면 안 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관계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도 사실 부족할 때가 참 많았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다면 성도들, 그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세워가겠다는 그 열정과 그런 다짐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반드시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난 거는 그냥 뭉개지 뭐. 아니요. 죄는요 내 쪽에서 그 일방적으로 잃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지은 죄는 누구한테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죠.
그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해결해 줘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 해결받는 방법은 유일한 게 뭡니까?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셔야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찬이 온전한 성찬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을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함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찬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따가 우리 성찬 전에 잠깐이지만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 자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 또 더 나아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형제랑 연합하지 못하고 형제랑 다투고 누구를 미워했던 모든 마음들 다 털어내세요.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참 연합된 모습이 되던다면, 이제는 친교의 모습으로 되었던다면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되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연합하고 친교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17절.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모든 똑같이 살을 먹는 거고, 우리가 포도주를 먹을 때 이 모든 포도주 또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다 하나 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서 유무상통 없이 다 하나 되는 사랑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모습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도들끼리 서로 볼에다 뽀뽀를 했대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한테 볼에다 뽀뽀했대요. 자, 안수지사님 한 장로한테 뽀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뽀뽀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대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뽀뽀 원하시면 뽀뽀 하셔도 돼요. 장로님 하셔도 돼요. 뭐 그 전 말리지 않습니다. 예, 하지 않습니다. 혜미는 홍지사님한테 뽀뽀하면 되고. 예.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참 명곡 있죠.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특히 성찬에 참여한 우리 사이에서는 어떤 모양이든 갈등과 미움, 갈라진 다툼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잘 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너무 행복해하세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지금 신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요? 신혼인 건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오래 살면 변해드리는 게 맞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신혼의 모습으로 열심히 사는 집도 있더라고요. 저기 고덕동 어딘가에 사는 그 허모 목사네 집은요, 신혼이나 지금이나 행복한다는 소리가 아주 동네에 자자해. 누구나 말은 못해. 그 사람이 허승범인가 막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손들, 신혼의 모습, 이 행복한 모습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는 건 털어내려면 털어내셔야 되고, 으뜸들려 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지하지 마시고, 아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 영혼도 사랑하신다 잊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나랑 똑같이 equally 하나님이 다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하고 계세요. 정말 귀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누가 내가 뭔데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미워하고
질기하고 질투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저 성도와 내 성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진 것은 인연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아름다운 모습, 이 귀한 모습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그 다산교회 이제 그 백목사님 부부랑 식사를 했는데 그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아유 고마워요, 허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참 아름다운 교회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 아 누가 그렇게 소문 내는지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주변에 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따뜻하고 좋다고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대요. 그 소문 듣고 오신 분도 계세요? 의정부까지 났을까? 첫째, 의정부에서 오신 분이 손 들었어요. 아니 그만 아닌가 보네. 틀린 놈이네. 예.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손들. 부흥보다 중요한 것은요,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수가 느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진심이에요, 손들. 저는 성도의 수가 느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전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힘 얻어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 정말 성도들이 많이 드는 거, 그건 다 문제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능력받고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아서 세상 근사하게 이기고 어디에 가든 간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정말 멋지게 자랑하면서 나 이런 사랑 받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신뢰 이것이 딱 단단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부흥돼야지만 갈등도 없고 갈라진 것도 없죠. 잘못된 문화가 생기면요, 저는요 정말 잘못된 문화가 있던 교회에서 몇 번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문화가 됐어요. 교회 문화가 됐어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문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당 저 당 누구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당만 있어요. 아시겠죠? 예수 당만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성찬 후에 다 예찬을 나눴다고 하는데 그 예찬을 다 나누셔서 또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 말씀하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또 이게 또 죄를 짓네요. 또 이 안에서도 예찬을 먹을 때 또 문제가 생겨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뭐 게바파, 뭐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335 모여서 음식들을 다 가져와서 먹었나 봐요. 11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예찬을 나눌 때 끼리끼리 모아서 자기들끼리 다 음식을 먹어서 가져가 버려서 그 결과 먹지 못한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1절에는요 자기들의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는 주의 만찬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의 만찬, 즉 성찬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니네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니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먹는 거 취하고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고, 이런 너희들이 무슨 그리스도의 연합이며 무슨 사랑이냐. 그런 거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들어올 수도 없다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마태복음 5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좋은 말씀 이렇게 들으십니까? 두려움으로 받으십니까?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돼요. 너희들끼리 그렇게 3, 4, 5 해가지고 그냥 끼리끼리 이렇게 먹는 거 가져와, 이런 거 성찬에 못 들어온다? 이게 두려워야 돼요. 큰일 났다. 너희들 혹시 성도들 사이에서 원망 드릴 일 한 거 있어? 그거 생각나면, 그거 누가 생각나게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가서 먼저 사과하라고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모른 척하고? 아니요, 모른 척 해봤자 어떤 제물도 제사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어린아이는 너 이거 안 준다 그러면 겁내잖아요. 안 놀아준다? 겁내잖아요.
우리 윤아한테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놀아줄게. 그러면 아빠 피곤해서 안 놀아줘. 그러면 시무해져요. 지금 우리 큰아들한테 29살짜리 큰아들한테 안 놀아준다?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지. 나 놀기 싫소 이러지.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떨어져도 두렵고 떨림으로 겁나게 받는 성도들은요, 어린애 같은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이에요. 말씀이 들려줘도 겁이 안 나. 아이 뭐 예배 안 드리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성찬은 못 먹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말씀을 두렵고 떨림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래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나쁜 감정이 있거나 누구를 좀 내가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반드시 이 조금 후에 드릴 그 성찬 전에 그 회개기도 때 다 털어내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털어내세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만 털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만 다 회개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완벽한 거는 나중에 그 사람까지 찾아가세요. 집사님, 권사님 미안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6년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복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전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성찬을 참여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명에 동참하겠다는 마음 가운데 하셔야 돼요. 자,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렇게 체험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 그 십자가의 사명,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믿음 가운데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때는 복음 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무시당할 때도 있고요. 남이 나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좀 창피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누구한테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고 이용을 당해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마음 가운데 그래 성찬을 참여하는 걸로 그냥 먹고 마시 아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길을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의 은혜, 그 식어진 주님의 모든 사랑과 감사, 첫사랑을 다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 그것을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연합됐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 연합함이 더 나아가 우리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과 연합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성찬 이후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매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